교회는 확대된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를 또 잘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10월 한 달 동안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삶 가운데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17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보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적지 않은 열매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훌륭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혔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한 영혼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예비된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조금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머물면서 회심한 그 성도들을 복음으로 조금 더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있는 그 데살로니가의 지역의 그 상황들은 여의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방해가 시작되었고, 결국 바울은 본인의 바람과는 달리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안녕이, 그들이 안전하고 무사한지, 그리고 믿음은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모임과 교회는 어떠한지 바울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그들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위로와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말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지막 사랑과 권면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편지,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바울의 여러 가지 권면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에 관한, 교회에서 섬기는 지도자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혹시 상황이 되시면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위해서 바울은 특별히 먼저 교회에서 섬기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수고한다 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노동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labor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은 열심히 일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work hard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고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양을 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오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수고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마치 노동을 하는 것처럼 땀 흘려 일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면 사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양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는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다스리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앞에 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들이냐? 어떠한 사람들이냐? 교회 지도자, 교회 리더들은 교회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선다, 다스린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특별히 돌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교회를 돌아보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서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 혹은 교회의 리더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들이고, 마치 자기 식구들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 식구들을 돌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교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서는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님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역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 목양의 직분을 받고서 섬기고 있는 구역장 혹은 목자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앞에 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내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를 돌보고, 내 식구들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의 식구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명들을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들, 바로 교회 앞에 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고, 바로 그와 같은 덕목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의미는 이 권한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의를 준다, 혹은 경고한다, 혹은 훈계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신앙의 도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주의를 주고 훈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권고를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만큼 그렇게 살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강조를 하다가 우리가 오히려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두려우신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그분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보면 요셉의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그 강력한 요청들은 바로 이 경고와 훈계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목양의 수고를 다하고 그리고 돌봄의 다스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계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목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돌봄의 다스림이 있으며 훈계의 권면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교회, 바로 그러할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리더들이 우리 속에는 서가고 있으며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리더들과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에서는 이어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어떠한 관계가 건강한 관계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기에 보면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어떤 관계가 건강한 관계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인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로 인정해 주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주님만 인정을 해주시면 됐지, 주님께만 인정을 받으면 됐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더 아름답게 꽃피게 되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아주 화를 잘 내고 늘 싸우기를 좋아하는 늑대란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친절하고 착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녀석이란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처럼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그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은
누가 이기나요? 손주의 질문을 들었던 그 할아버지는 손주를 바라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그것은 바로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게 된단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좋은 것에 먹이를 주고 좋은 것을 격려하다가 보면 그 좋은 것이 점점 더 커져서 좋지 않은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좋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칭찬하고 인정하며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세워나가는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는 교회가 알아줌으로 그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귀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히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은 최고로 존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 식구처럼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와 지도자들을 가장 귀한 이로 그리고 최고의 존경으로 그들을 아끼고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였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었던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는 아직까지 교회 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더 머물기를 원했고,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으로 그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더 머물 수가 없었고,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더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 바울 자신을 대신해서 그 교회를 섬길 지도자들을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건대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날 때 그가 세웠던 지도자들은 어쩌면 그 당시 혹은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 보게 될 때는 많이 부족한 지도자들, 어쩌면 참 서투른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졌을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성에 차지 않는 그러한 리더들이 그들 가운데 세워졌을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아직까지 교회 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들이 있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간곡한 부탁, 간절한 부탁, 그들을 향한 사랑의 권면을,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그러한 간절한 사랑의 권면을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는 이들,
주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하는 그 이들을 여러분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들을 향하여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왜 그토록 서투르고 부족한 지도자들을 여러분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처럼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아껴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족한 것을 더 귀한 것으로 감싸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 대해서는 더욱 아름답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덜 귀한 것은 더 귀한 것으로 입히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덜 귀히 여겨지는 것,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감싸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당부하기를,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며 더 아름다운 것들로 그들을 감싸주며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부탁하기를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로 성도들 가운데 화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곡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그 마지막에 바울은 간절한 사랑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로 이 권면처럼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산인교회 믿음의 가족들,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